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배단위 성가대의 찬양 이승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호세아서 7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내고 있음을 알므로 허망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세아서를 상고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죄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처럼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병든 것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괴사를 행한다 하였습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서로 속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했습니다. 노상에서 무리지어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의 저지르는 죄악을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조차 무시해버렸습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계와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로 징계하십니다. 이때 자신이 한 일을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도리어 악심을 품거나 더 강팍하게 행하면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재판소에서 중형을 언도받은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형은 텍사스주를 위해 많은 공로가 있는 공직자였습니다. 그가 주지사를 찾아가서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주 법정은 형의 공로와 보증을 참작하여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주지사의 사면장을 소지한 형은 기쁜 마음으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 묻기를 만약 내가 노력해서 네가 사면을 받게 되면 나가서 무엇을 할 생각이냐 하였습니다. 동생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되어 나간다면 나를 재판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죽일 것이다. 형은 말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는 주지사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버릇이 되어버린 나쁜 행실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매치기로 감옥을 제집 들듯이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고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손목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보니 숨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새 목사님의 손목시계가 죽은 그 소매치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방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계하고 권고하는 말씀을 계속 외면하고 악행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족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수로의 뜨거움을 내어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난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과 방백들은 백성들의 폭력과 방종을 즐거워하였으며 백성들은 거짓 아첨과 부르덕한 행위로 그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악순환을 하였습니다. 이는 통치자들의 욕망과 이권에 빌붙어 사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를 칭찬하며 따라들 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과 중상모략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헤롯 왕과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활동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 왕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직인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투옥시켰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전날의 무교절이므로 유월절 후에 공개 처형하려고 작정하고 군사 내색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공의롭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치 권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행합니다. 이러한 권력자도 문제이지만 불의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대중들에 있어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연주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어 두루와 시돈에 대하여는 식량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두루와 시돈은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된 나라였고 농산물은 유대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입했습니다. 당황하게 된 그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간청하였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군중 대회에서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연설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부하는 군중들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은 아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헤롯에게 있지만 아부하는 대중들도 그러한 참사를 빚는 원인 제공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오만하고 아부하는 자들을 필요악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런 방백들은 반역의 업무를 품고 호시탐탐 왕위를 노렸습니다. 반역자들은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에 자기의 화덕에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여서 아침에 그 화덕이 매우 뜨거워지게 하는 것처럼 반역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는 축제일에 왕이 병이 날 정도로 술 취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그들의 모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 이후 스가랴 왕으로부터 살룸, 모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까지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4번의 모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 명예 죽은 왕은 모나임 하나뿐이었습니다. 거듭된 내란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에 혼잡되고 동화되어 그 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았습니다. 전병은 화덕에서 구워내는 떡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전병은 가끔 뒤집어 주어야 골고루 잘 익습니다. 만일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적 위선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서민으로 자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제사를 가장하여 열심히 우상을 숭배함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간 후 소식이 두절을 되니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 못되고 악한 버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왕과 백성의 바알신 숭배를 철폐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아합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요구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외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작정인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하니 백성들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뒤집지 아니한 전병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초등 학문인 인간의 철학을 교리에 혼합시킵니다. 세속 문화를 끌어들여 예배에 혼합시킵니다. 우상 종교와 혼합시킵니다.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행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점을 보고 미신적 관습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신자 앞에서는 신자인 것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절간의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슬픔을 듣게 하는 목회자,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진지함과 경건함은 도외시하고 사람들의 감성에 즐거움을 주려고 익살꾼 노릇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복음을 왜곡시켜 말하며 활개치는 목사들과 이를 선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모두 뒤집지 아니한 전병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의 미련함을 세 가지 면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9절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벽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습니다. 아람 왕 하살과 베나닷 그리고 아수르 왕 불과 디글랏필레셀의 침략 등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을 상실하여 국력이 쇠단해졌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멸망의 전조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망하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둘째,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한 그 얼굴의 증거가 드러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셋째,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였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찾다가 쳐놓은 그물을 보지 않고 그 안으로 날아 들어가듯이 애굽이나 아수르가 모두 얼마나 간교하고 음흉한 적인지 모르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선지자들을 통해 줄곧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같아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이 일을 수행할 장정들을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므로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철을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는 장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일꾼과 정인으로 삼으려 함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기록되기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하였고 22장 9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소리만 들었고 내용이 있는 메시지로서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겸역한 소리나 저속한 소리는 잘 들리고 성경대로의 거룩한 말씀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심 있게 계속하여
들으면 어느 날부터 귀가 열리고 잘 들리게 됩니다. 그 설교의 주파수에 맞도록 수신 기능이 일치되는 심령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다이얼이 정확히 조정되면 소리와 화면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들리고 보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걸어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화하실진저 패망할진저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정권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탄식의 부르짖음이나 세상 부귀와 향락을 상실함을 애타게 여기며 슬퍼하여 모이고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강성하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15절에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 우상에 나아가는 자는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구부러진 화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 의지하여 동맹을 맺었으나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애굽은 그저 지켜볼 뿐 아무 도움도 없이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훗날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섭리하셔서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모두 결말나는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라고 형용하는 것은 한 면은 건전해 보이는데 다른 면은 아주 불건전한 신앙 상태를 비유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극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음에도 교만과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역사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이중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역사를 우리가 배웠으니 결코 그 길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한결같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뒤집지 아니한 전병 같은 신학 사조와 교계의 풍조를 단호히 배격하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을 부르십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감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